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금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는데, 나오실 때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왔었습니다. 작년 올해 또 오게 돼서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늘 여러분들 앞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런 그 책임감, 그런 부담감 가지고 일을 하지만 늘 부족한 것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기회가 있을 때 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제가 미국에 4번째 온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이게 봐서 그 4번째 이렇게 그 찬양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제일 그 생각나는 것은 그 우리 큰딸하고 같이 찬양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고,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곱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늘 해주시는 우리 성가대 참 감사하고 정말 귀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방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다. 오늘은 그 우리나라가 개국 이래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참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저희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수련생들이 그 아프리카 태권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됐어요. 6명이. 원래 이제 5명인데 한 사람이 좀 계급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굳이 나가겠다고,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얻어맞을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6명을 이제 뽑았었는데, 사실 그 국가대표로 뽑혔지만은 나갈 그 비행기 값이 없고 참가할 참가비가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때에 목사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사실 그 아프리카 선수권 대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보다도 당신이 주관하는 주 탄자니아 한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6명의 그 선수들을 주 탄자니아 한국 대사배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했어요. 6명이 나갔는데 그 삼관왕, 그러니까 금메달 3개를 한 사람이 딴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 금메달을 4개를 따고 은메달 2개, 뭐 동메달 해서 한 6명에서 한 10몇 개 메달을 딴 것 같아요. 다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잔지바르 폴리스 아카데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 탄자니아에 그 경찰 학교가 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개 대학에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딴 데는 오는 게 수월해요. 본토에서 하기 때문에 버스 한 번 타면 이렇게, 그래도 좀 뭐 하루 이틀 걸리겠지만 그 사람들도 버스 한 번 타면 이렇게 오는데, 저희는 섬에서 섬으로 나가서 다시 또 본토로 나가야 되고, 또 그때 당시 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난생 처음으로 호텔에서 머무르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나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형제들이 제가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너희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도와줬다 이런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전 이슬람이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커뮤니티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다. 다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대답은 참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펜바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많이 아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탄자니아의 속국입니다. 잔지바르 자치공화국. 제가 있는 곳은 잔지바르 자치공화국. 그러니까 탄자니아가 이 잔지바르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잔지바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지바르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두 사람을 뽑아요. 하나는 탄자니아 대통령을 뽑고 잔지바르 대통령을 뽑아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탄자니아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잔지바르라고 나와 있는데 잔지바르 위에 섬이 또 하나 있죠? 이 섬 크기가 제주도의 80%만한 거예요. 제주도의 80%만한 섬 두 개가 잔지바르 자치공화국입니다. 그 중에서 저 위에 있는 섬이 펜바라고 하는 섬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지바르라고 부르면은 펜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왜 잔지바르냐? 운구자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잔지바르 자치공화국은 운구자라고 하는 섬하고 펜바라고 하는 두 개 섬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좀 보입니까? 예, 요거는 이게 펜바 섬인 것 같아요. 예, 잔지바르 자치공화국에 운구자라고 하는 섬하고 펜바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두 개의 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저 위쪽에 있는 몬바사 바로 아래쪽에 있는 펜바라고 하는 섬인데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예. 이 섬의 인구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대충 얘기할 때 우리 잔지바르 한 90만 명 산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펜바는 60만 명 산다고 그러기도 하고 40만 명이 산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5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펜바라고 하는 섬이 제주도와 같은 환경의 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탄자니아는 35%에서 40% 정도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 40% 보통 이제 선교사들이 나갈 때 5% 이하의 그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35%, 40%니까 굉장히 많은 그 크리스찬 인구가 있는데 그들을 제대로 이제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본토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있는 이 잔지바르 자치공화국의 전체 그 종교의 퍼센트는 95%가 전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는 펜바는 99.9%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펜바는 100%가 다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그 식민지이기 때문에 본토에서 들어온 탄자니아 군대가 있습니다. 본토에서 들어온 탄자니아 군대, 그 다음에 공무원, 그리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99.9%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 인구가, 크리스찬 인구가 전체 한 5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250명이 캐톨릭이고, 그리고 250명이 우리와 같은 개신교이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제7일 안식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 인구 다 모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캐톨릭하고 같이 교제 안 하시죠. 일반적으로. 한국은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제7 안식교하고 같이 교제한다 그러면 한국은 쫓겨납니다. 그죠? 여기는 어쩐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은 기독교 인구 다 모여라 그러면은 집회한다 그러면 캐톨릭 신부도 와요. 신부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안식교, 이 목사님도 오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그런 100%가 다 무슬림이잖아요. 그 100% 무슬림에게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같이 모여야 된다.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진정한 에큐메니칼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펜바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같이 모이면 같이 기도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제일 성경을 못 읽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신부님. 신부님은 성경을 읽을 때 떠듬 읽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성경을 좀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들으시면 좀 마음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같이 신부님도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안식교 목사님도 같이 모이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탄자니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잔지바르 자치공화국의 펜바라고 하는 섬에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 한 사람이 사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곳에는 제가 4년 정도 됐어요. 3년 6개월 됐는데요. 들어간 지가, 그곳에는 펜바라고 하는 섬에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으로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뭐 어디서 뭘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뭘 파는지도 모르고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막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뭐 참 안정적으로 감사하게 잘 살고요. 그리고 이곳에 모두가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 가정이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것은 이제 제가 경찰들에게 태권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 비자를 받고 들어갔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거죠. 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경찰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들어왔나 물어보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곳의 경찰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나 다 이제 그런 경찰이 있겠지만 비밀 경찰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해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찰 국가잖아요. 아직 민주적인 그런 그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활동이 굉장히 강한데, 그 형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두 종류의 비밀 경찰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종교 경찰, 종교를 사찰하는,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에 다른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좀 혼란스럽게 할까봐 비밀 경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정치를 사찰하는 그런, 아무래도 비민주적인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종교를 담당하는 비밀 경찰이 제 수련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형제는 늘 저희 집에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저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연결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적어요. 제가 너 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적냐 그러면, 선생님 교제를 위해서 같이 교제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전화번호 적고.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쓴다 그래요. 무슨 선생님 저 오늘 리포트 써내야 돼요 그러면 너 나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구나, 제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그 형제가 굉장히 저희를 많이 돕습니다. 제가 어디 갈 때는 길이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어디 갈 때는 자기가 나와서 제 운전을 해주고요. 늘 제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 대신 이제 뭐 리포트는 계속 쓰겠죠. 근데 뭐 제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좋은 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펜바라고 하는 섬에, 저기 보면은 보일지만 중간 정도에 차케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차케. 거기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살고 있어요. 차케라고 하는 거기에서 살면서 저 끝에까지,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마칸갈레라고 하는 저 끝에서 저희 이렇게 하나의 조그마한 아이들을 돕는, 또 염소를 나눠주는 그런 그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어려운 그 가정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염소를 나눠주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뭐 말도 안 듣고 뭐 맨날 뭐 이렇고 게으르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프리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셔야 돼요. 한번 오셔서 아프리카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런 것을 봅니다. 좀 저희가 저는 제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 들어요, 그죠? 자, 동영상 아내가 준비한 건데 제가 볼 때 별로 마음은 안 드는데 애썼어요. 막 밤새도록.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뭐 사진 몇 장으로 그것의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그곳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아세요? 네, 그러면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어쨌든 처음에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 탄자니아로 저를 부를 때에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열어주겠다고 저를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제가 성경 가르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탄자니아에 가서도 이제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목사가 얼마나 설교하고 싶어요. 그죠? 어디든 가면 뭐 그냥 잠깐 얘기하라 그러면 목사는 항상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제가 들어가는 곳은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무슬림이었고 그리고 교회는 핍박받는 가운데에서 뭐 어려운 가운데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군대 컴파운드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인교회를 출석하는데 그 현지인교회 출석하는 그곳에 그래서 이제 펜바 그 인구 60만 40만의 교회가 이제 6개가 있습니다. 6개의 교회가 있는데 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한 3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6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들을 같이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고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스스로들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이 있죠. 그렇지만은 내가 거기 괜히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분들의 일을 뭐 내 일인 것처럼 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뒤에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좀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우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기도 모임에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식사 좀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같이 기도해 드리고 또 어떤 때 이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의존적 성향이 강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사실 그런 말을 듣고 안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와드려도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장실 짓는데 뭐 저를 데리고 가요. 어디를 데리고 가서 제가 따라가 보니까 화장실 이렇게 완성이 안 된 화장실 막 보여주면서 사람 나 볼 일도 없는데 왜 이런 데 데리고 오나.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조금씩 하면서 같이 이제 그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한 60명 정도, 60명. 그것은 이제 저희 그 파송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아이들 60명 정도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저희들이 씁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워낙 그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는 건 하루에 1끼 정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쌀도 사주고 뭐 이런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염소를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염소를 나눠주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늘 뭐 그냥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일을 하려고 해도 뭐 일거리도 없고 뭐 장사를 하려고 해도 뭐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학교 갔다 오면 좀 나가서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염소 한 마리씩 나눠줍니다. 근데 그 염소도 사실 말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 하면 다 잡아먹는다, 주면 안 된다 막 이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염소가 한 마리도 안 남는데요, 다 잡아먹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김 목사 그거 주려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해? 잡아먹든 말든 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 듣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염소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염소를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제가 간 지 3년이 넘었으니까 잡아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그 염소를 키우고 있는지. 그래서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염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FM대로 염소가 1년에 2마리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배가 돼서 이렇게 많아질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영양도 부족하고 풀은 많지만 염소들에게 맞는 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1마리 낳으면 제대로 낳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를 낳는데 암컷을 낳아야 또 배가가 되잖아요. 그죠? 수컷을 낳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마리 낳는데 5마리는 수컷 낳고 2마리는 암컷 낳았어요. 이러니까 배가가 안 되고 그냥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막 아프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데리고 가가지고 염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그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결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네. 여러분 보셨지만은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면은 물을 이제 샘을 파주는 일,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좀 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미 샘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떻게 팠냐면 사람의 손으로 팠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먹었던 물은 뭐라 그러나요? 뭐 담수라고 그러나요? 건수라고 그러나요? 고여져 있는 물.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10m 정도 팠으니까 막 이제 주변에서 오염된 그 물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막 화장실에서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 오히려 뭐예요? 병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다 망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런 샘도 없는 곳은 샘을 파주고 그 기계로 지금은 팝니다. 한 70m, 60m 이상 파야 이제 좋은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런 일을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뭐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그래. 우리에게는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소리 질러요. 그만큼 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이런 거 다 물을 잘못 먹어서 나오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가 목사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전하는 거 당연히 예수님 전해야죠. 최종의 목표는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조금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도 우리처럼 최소한의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겐 그게 좀 필요해요. 우리 같이 먹을 때 먹고. 제가 키르기즈에서 사역할 때도 어떤 자매가 내가 빵에다가 잼을 발라 먹었어요. 잼을 발라 먹으면 맛있게 먹었더니 그 자매가 그래요. 선생님, 우리는 뭐 빵에다가 잼 못 발라 먹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먹어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서 못 먹고 못 마시는 거예요. 저희는 물 사서 먹어요. 깨끗하게 물. 사실 그 나라에서 주는 수돗물이라든지 샘에서 나오는 물 저희 먹으면 큰일 나요. 먹으면 당장 배탈 나고요. 그래요. 근데 그들은 없으니까 흙탕물 조금 이렇게 하면 아주 그 노랗죠. 황색 그 꾸정물 가라앉히면 그거 떠서 먹어요. 네. 저하고 같이 열심히 운동했어요. 근데 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보였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뭐 별 관심 없이 이렇게 지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개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9살 먹은 아이인데. 왜?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은 알면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최소한 한 3일 정도, 아무리 뭐 길어도 한 6일 정도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나아요, 말라리아. 그 약이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근데 그 사람들은 12,000원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우리가 아프리카 뭐 이렇다 저렇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들은 것보다 아프리카 참 좋네. 여러분, 제가 사진 이렇게 보여드릴 때 아이들 옷 잘 입었어요. 어떤 분이 그 사진 보고 애들이 깨끗하게 입었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우리를 만나러 올 때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끗이 씻고 와라.
제가 손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이 씻고 와라. 그 다음에 옷도 깨끗이 빨아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부모하고 같이,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오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와야만 저희가 그 달에 준비한 뭐 쌀을 준다든지, 뭐 가방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매트를 준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보면은 아이들이 참 깨끗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늘 보면은, 이 아이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들에겐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깨끗한 물을 먹게 한다든지, 그래도 하루에 한 끼라도 좀 제대로 먹게 한다든지.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면 식량을 나눠주는 큰 행사를 할 거예요. 큰 행사를 이제 하게 될 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지역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58%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 이상이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 다음에 28% 정도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의 저희 지역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최고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갔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도 같이 이렇게 모이면 내가 있는 환경이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저희 사역자들도 만나면 제가 그랬어요. 중국에 있을 땐 중국이 제일 선교하기 어렵다. 키르기즈에 있을 때는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여러 나라를 좀 다녔어요. 선교사로. 키르기즈에 있을 땐 키르기즈가 제일 어렵다. 아프리카에 있을 땐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사역자로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던 데가 중국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뵈면 제가 인사해야 돼요. 밥 사주고 싶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있는 곳이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더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 어려울 수 있고 세상에 어렵지 않은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캄보디아, 월남 이런 데 참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더 환경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렵냐 쉽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저는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계실 텐데, 나이 60에 제가 경찰들 젊은 20대 30대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저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저보다도 경험이 더 많으신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은 1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은혜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더 중요한 건 환경이 어떠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쭉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한다면 환경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펜바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제가 목회를 했었어요. 한 20년, 18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선교사로 나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한번 쓰러진 적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게 다시 살려주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뭐 한번 쓰러진 사람 같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아무나 그 일 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성가대 하시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자리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시면 저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주십시오. 물론 자리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능력도 구해야 되고 무엇도 구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능력을 주셨구나. 왜?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 여기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거 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는 것.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성실함으로 저는 얘기를 해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셔. 예수 믿는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성경 통독하면서 마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 아예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뭐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땀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자리로 옮겨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환경으로 저를 좀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성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실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북이하고 토끼 경기 아시죠? 그죠? 네.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끝까지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거북이가. 그랬더니 이겼어요. 저는 그걸 성실함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았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여기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제일 많은 장학금을 받았어요. 공부를 1등하면 장학금을 줘요. 근데 공부를 1등해도 돈을 좀 내야 됩니다. 목사님 아세요? 안 받으셔보셨나? 1등을 해도 저 돈을 좀 내야 돼요. 원래 학생회비는 내야 돼요. 공부를 1등을 해도. 근데 저는 학생회비도 안 냈어요. 공부 1등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회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저를 파송해준 그 파송교회 목사님 제 동기입니다. 목회 잘하셔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세요. 아주 참 좋은 교회, 아주 덕망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해요. 그 다음에 그 교회 협동 목사로 있는 우리 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 학장으로 있는 그 교수 한 분이 이제 협동 목사인데 그분이 저희 그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보면 같이 이렇게 모이면 제가 좀 같이 한 번씩 모이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좀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좀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학장님한테 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 그래서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그 교수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정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해요. 근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열심히 살자. 훌륭한 인격을 내가 갖지는 못했지만, 학문적인 깊이를 내가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 그냥 내가 좀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조금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한번 내가 성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날 제가 부족하지만 참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은혜를 입으면서 많은 도움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후원자들, 그런 분들을 붙여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펜바의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서 좀 같이 펜바의 상황을 아시고 탄자니아의 상황을 아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환경을 갖지 못한, 물이 없어 물을 먹지 못하고 쌀이 없어 먹지 못하는, 공부하고 싶어도 책상이 없고 책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다 쓰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 아끼시면서 전략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너무 많이 쓰면, 저희 이사장이신 손봉호 장로님께서는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내가 많이 쓴 만큼 다른 사람들은 적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써라. 그게 정의다. 여러분 물론 적당히 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아껴 쓰시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정의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정말 저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탄자니아의 이 펜바라고 하는 작은 섬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도움 가운데에서 그들도 제가 느끼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고요. 기도의 제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태권도 센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이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이 또 하나 이제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병원을 하나 좀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 터가 있는데 조금 기초 올리다가 돈이 없어서 한 2, 3년 정도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이랬는데 이제 이번에 하면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의사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약 그냥 갖고 와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약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병원을 지으면 우리가 경찰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렇게 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태권도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행복하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펜바 땅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